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수능을 치러야 할 4명의 아이들을 이름을 주보에 올려놓고 매 시간마다 4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 주셔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치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테마처럼 하고 있는 수능기도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능기도회가 이벤트식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또 이 수능기도회를 통하여 기복적인 신앙 행태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서 며칠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꼭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수능 기도회를 목회 스케줄로 정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수능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참석한 어떤 수능생 부모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이번 수능 시험 잘 치르게 해주셔서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기도는 별 문제가 없는 기도처럼 여겨주지만 이 기도는 대단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대단히 잘못된 기도인가?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원대로 그 부모의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면 진짜로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한 아이가 탈락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은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 둔갑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이가 기도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건 하나님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일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의 선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경이 조명하는 상식의 선을 뛰어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건 내가 기도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건 기도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서 그게 야고보 기자의 경고처럼 내 욕심에 의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죄가 됩니다. 우리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원해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자식이 잘 됐다면 그건 여러분 절대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 앞에 성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됨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이 없이 우리 아들, 딸들이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샤머니즘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 3번째 강의를 통하여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을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의 밑에 있기를 원한다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충돌할 때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의 밑으로 내려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오늘 선교사님이 아침 말씀한 것처럼 최우선 순위로 만드는 것, 그것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주께서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금요일 감람원의 기슭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처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오늘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블로마이는 뜻이라고 번역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의도를 말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담보한 의도, 인텐션이라고 하죠. 그 의도가 바로 블로마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의도가 담긴 목적으로 블로마이를 뜻을 해석한다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죽음 앞에 여러분 담대한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를 31년째 하고 있는 지금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파송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죽음을 갈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일이고 죽음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 신성만 갖고 계셨다면 모르겠지만 인성을 갖고 계신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죽음을 피하고 싶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동진 장로님께서 연극했던 연극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역을 맡았던 임동진, 지금 목사님이시죠? 은퇴하셨지만 임동진 목사님이 대사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연극에서 기억하는 임동진 목사님의 대사는 이런 것이었어요. 절규였어요. 절규. 몸부림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한 연극에서 임동진 장로님이요, 그 당시엔 장로님이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의 그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대들었던 기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폼 잡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글이잖아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아버지 앞에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규였으며 몸부림이었으면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인성을 갖고 계신 주님이 죽음 앞에 두려웠지만, 죽음이 두려웠어요. 주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려웠지만, 그러나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신성의 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좀 주목하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요즘에 어떤 난처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말하는 영어 단어 딜레마 그러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가 델레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 델레마라는 헬라어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 죽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능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절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적용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 직전에도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정말 두려운 죽음의 직전에서 주님이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뭔가? 그게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뿔났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배신을 때려서 뿔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치레도 적당히 하고 곧바로 명령법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의 1장, 다시 말하면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뿔나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하면서 내 주님, 주군으로 삼고 있는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렇죠? 높였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오늘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왜 주님께 먼저 영광의 인사를 올렸는가? 그 이유가 뭔가? 2가지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따라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심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음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쓰는 십자가에서의 대속,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고 영광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상투적인 말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어야 됐는가?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신학적으로 말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공의에 대한 만족입니다. 인간이 죄를 진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공의에 대한 만족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말하면 공의의 만족과 사랑의 만족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서의 대속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예수 1년 믿은 것도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 우리들, 이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어야 공의를 만족하고 사랑을 만족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여러분 뭐예요? 주님이 인식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인식한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언어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런 질문,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뜻 그러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죽을 수 있는 아이를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객담입니다. 제가 아내하고도 그것 때문에 매번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비굴하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들이 죽어간다고요. 우리 아들 요한이가 죽어가는데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릎 꿇음이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1000만 번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애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이 뭐냐면 아들을 죽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론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딜레마입니다. 아멘은 해야 되겠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늘 교훈을 정하면서 도전받기로 합니다. 분명히 이 목사가 믿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뜻이 뭔가? 아버지 뜻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 뜻이었어요. 그럼 이런 폐륜적인
아버지, 패륜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신학적으로 명쾌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죽여야 모두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한 명을 죽임으로 인하여 모두를 살릴 수 있었기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조건입니까? 아멘의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위대한 아멘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목요일 소그룹반에 교재가 맨 처음에 선택했던 교재가 품절이 돼서 다른 교재로 옮겼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반원들이 함께 읽겠지만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잊혀진 제자도를 읽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 책에 제가 잊어지지 않는 한 구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책 제목이 잊혀진 제자도예요. 달라스 윌라드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자도를, 우리 오늘 성경상 기가 막힌 말씀 전했잖아요. 제자되라. 이 디사이플십이 제자도거든요. 근데 이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우리는 갖고 가야 되는데, 제자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데, 제자도를 편안한 삶을 살고 안락한 삶을 사는 현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버리려고 하거든요. 아니,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제자도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제자도를 버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인 우리에게 오는 치명적인 아픔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로드십을 잃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상실하는 것, 그게 제자도를 상실할 때 주어지는 비극이다. 달라스 윌라드 박사의 말을 100% 동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주님의 로드십으로 인정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는 것은,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비극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로 들어설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감격적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주님께서 순종해 주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생각하다가 어제 제 아들이 1년에 아버지인 제가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참고 참았던 본인의 아픔을 글로 하나 올려서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린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들이 보낸 편지를 좀 읽어드릴까 하는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와 학생 신방을 마치고 밤 11시경 집에 들어가니 청소한다고 이곳저곳을 온통 뒤집어 놓으신 어머니께서 저를 맞이하시더군요. 야, 집안 곳곳이 고양이 털이야. 좀 깨끗하게 하고 살아라. 잔소리인 듯 잔소리 아닌 말끝에 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보태셨습니다. 아빠 교단 가입이 또 무산됐다. 그제서야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서 아버지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담벼락의 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라 해서 갔다. 갔는데 다시 가라고 해서 다시 돌아갔다. 얼마 후 다시 오라 해서 갔다. 근데 또 다시 가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바보로 산다. 바보로 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살아온 그리고 믿어온 것이 흔들릴 때가 간혹 있다. 그렇지만 그냥 바보로 살련다. 왜? 그냥 바보가 좋으니까. 하나뿐인 아들로서 성결교단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아버지의 글을 읽어보니 도리어 그동안 해야 했으나 하고 싶었으나 참아왔던 일성들을 토해내시는 것 같아 한편으로 후련하기도 그러나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출판하신 첫 번째 책의 서론에 당신은 그렇게 쓰셨습니다. 한국교회는 필자의 영원한 짝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판한 책에서 한국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횟수를 세보니 약 80번,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횟수는 약 500번 정도가 되더군요.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아니, 아쉬웠다는 것이 더 적절한 듯합니다. 아들이 살아온 29년의 일생 동안 아버지 당신보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성결교단에 남기신 큰 흔적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인 아들은 인정하기에 말입니다. 어쩌면 현 시점에서 약 10년 전에 그날처럼 춥고 쓸쓸하실 수도 믿음의 흔들림으로 마음이 공허하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두 번째 책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혼의 떨림과 울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양의 헌장의 치열한 싸움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나 또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리고 바장이는 욕망으로 인해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 않기를 바동거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아들은 당신께서 지금도 짝사랑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흔적을 지우겠다는 성결교회도 포함하여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동시에 삶의 흔들림을 영혼의 바동거림으로 그리고 그 바동거림을 다시 삶으로 살아내시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그런 목사시니까요. 아버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 많은 신학생들은 소위 성공했다 평가받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멘토로 삼고 그들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녀석들은 교회 세습한 목사들을 두둔하며 부흥시키고 건강하면 목회하면 되는 거라고 자유하며 도리어 세습받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세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신학생으로 살아본 지 10년 그리고 아빠의 아들로서 살아본 지 29년 동안 제 유일한 멘토는 비주류로 평가받는 목사인 이강덕이었고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김기성 목사의 글이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할 아뒷줄이라고 평가했듯이 제가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할 아뒷줄은 이강덕 목사의 글이자 설교였으며 그의 삶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주류에서 비주류로 탈락되었을 때 당신은 저에게 삶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의 바보스러움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가치라고 말입니다. 당신처럼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당신처럼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는 것, 그것이 내가 아는 목사가 걷는 바보의 길이며 그것이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할 아디줄임을 자신하기에 당신은 나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흔들리더라도 담대히 이 길을 함께 걸으십시다. 당신이 가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신학대 입학이 쓰러져가는 조국교회를 마지막까지 붙들라는 명령으로 들리셨다 하셨으니 그 임무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뒤따르겠습니다. 다윗의 열사란 선교단체를 세우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김선교 선교사는 이단 시비를 받고 있는 그 아버지인 김영희 선교사님을 향해 이렇게 응원하더군요. 아바이 동무,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도 조국교회의 구루터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썩어져 하늘 복판에서 만나십시다. 이 정도면 성종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글을 읽다가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가 하면 제가 목적한 것을 달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나이가 되었다는 게 감사해서.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때 아버지는 감격해야 합니다. 아들 예수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죽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아들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를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김기성 목사께서 쓰신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던 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글을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픈 어느 날 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태어났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신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아무리 세속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고 순종하고 그 일들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왕따도 당하고 어떤 때는 공격도 당하고 어떤 때는 바보라고 공격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보스러웠던 아들 예수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바보스러웠던 아들이 따랐던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기에 주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인교회를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